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고 주제가 뭐냐 하면 제목이 뭐냐 하면 교회들아 빈들로 가라라는 제목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보고 빈들로 가래요. 빈들로 가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외칠 수도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을까? 사람들은요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세상의 영광망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와 제사장들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피해서 빈들로 가세요. 빈들로 가서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성경 10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집사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냥 성경을 100번을 읽어가지고 성경 어디에 뭐 나오고 어디에 뭐 나온 것은 알아.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는 전혀 몰라. 이거는요 성경을 전혀 안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딱 한 번만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들을 이끌고 왜 백성들을 이끌고 빈들로 가셨는가? 또 빈들에서 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빈들로 가시니, 광야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광야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서 마을 가서 돈 주고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나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왜 잔디라는 말을 사용했냐 하면은요,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잔디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목자 대신 나만 따라오면 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잔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려 축사하고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두었더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이때 당시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었다라는 거예요.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가 그 광야에서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병행 구절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이 같은 내용을 병행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하고 같은 병행 구절이 뭐지? 그걸 찾아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병행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지요. 자, 뭐가 찾을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을 찾겠죠. 자, 찾기가 힘드시면 스크린 참조하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병행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광야를 이야기해요. 광야. 그래서 제가 미리 광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다 고친 것을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혹시 나의 병도 고치지 않을까, 나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오병이어 사건을 행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 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표현을 했을까? 조금 이따가 유월절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떡을 좀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지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물고기 1마리 이렇게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 토막난 조그마한 거 2조각을 이야기하는 거, 이걸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설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신다. 또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사용하신 분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똑같이 또 그쪽에도 마태복음도 우리가 아까 잔디를 살펴봤지, 여기도 잔디가 나와요. 잔디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된다.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잔디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잔디에 함께 하는지라. 사람이 앉으시니 수가 5,000명 정도 되더라. 5,000명. 아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에요.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가 앉더라. 여호와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자 14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르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맞다.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 맞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 만나면 먹을 거 입을 것이 생기는구나. 병도 낫고 먹을 거 입을 것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뿌리치고 산으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 빈들에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2가지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일부러 빈들 광야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힘들게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이 성령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건 꼭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자, 첫째는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셔서 오병이어를 행하기 전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행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장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에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해놨어요. 그게 뭐였어요? 양을 잡아서 1년 된 수컷 양과 염소 중에 하나를 잡아서 너희들 문설주와 문 임방에, 그러니까 위에와 양 옆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그걸 건너갈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전날 나쁜 짓을 했든 뭐 착한 일을 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 이걸 지금 광야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가 되겠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찾기가 힘드시면 성경을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봅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2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유월절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왜 수컷이냐면 예수님은요 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컷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양을 든 염소든 1년 된 수컷을 취하라. 이달 열 나흘까지, 그러니까 1월 14일까지 나눴다가 1월 14일 날 죽이라는 거예요. 1월 14일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해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시에 죽였냐 그러면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해질 때 정확하게 3시에 어린 양을 죽였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죽음을 당했어요.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왜? 어린 양을 몇 시에 잡았으니까? 해질 때 3시에 잡았으니까 그대로 어린 양이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누룩은요 부풀어 오르는 거니 누룩이 없는 그 떡을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은. 그러면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인데 무죄성을 상징하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달달한 걸 먹지 말고 쓴 나물 먹으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고 어울려 먹되 날것 일어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다가 남은 건 다 불사르라는 것은요 온전하신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너희를 속죄시킬 것이다, 구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다 타와 없애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의 긴박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면서 태평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미리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종을 치면 5분 만에 그냥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발! 그러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온 완전 군장을 하고 있다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가 바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집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든 무슨 뭐가 일어나든 따지도 묻지도 않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목자 참 메시아가 바로 나다.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이걸 어디서 설명한다고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 장만 넘겨서 12장 21절 볼까요? 자, 12장 21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우슬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피를 발라놓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와야 피를 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놓은 그 문 안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지 착했냐 나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에 대만을 한번 갔다 왔는데 대만 사람들이요 그렇게 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택시 운전기사가요 외국에서 온 줄 알면은 막 사기를 치잖아요. 5,000원 나온 것이 뭐 2만 원 나왔다 막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거기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선하고 착해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착합니까? 이렇게 번역기를 갖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지옥 갈까 봐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하면 지옥 갈까 봐서 착하게 살아요. 남한테 해코지 학교 가면 지옥 갈까 봐.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던 그런 무간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곳에 떨어질까 봐 자기는 해를 안 끼친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보다요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착해요. 그러니까 착했냐 나빴냐 이걸로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면요 그 대만에 있는 그들이 천국 가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다 하는 우리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럼 뭘로 기준 삼았냐? 너희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그걸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발라놓은 그 안에서요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예. 그쪽에서 사기친 사람 없었을까요? 거짓말한 사람 없었을까요? 전날에 살인한 사람 없었을까요? 또 애굽 사람 중에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예,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그 눈치가 있어가지고 9가지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피를 발라야지.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안에 있느냐 피 밖에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 피 밖으로 나간 사람은 죽는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왜? 내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고리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먹이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
어린 양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광야의 빈들로 인도해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요.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정확하게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장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빈들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빈들에 가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남아 있어요.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요 만나를 먹였어요. 하늘에서요 늘 만나가 내려가지고 아이고 만나 그래서 만나였냐? 만나를 먹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은 죽는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몰라보고 야 예수 만나면 병도 낫는데 예수 만나면 먹을 거 입을 것을 우리에게 채워진대.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은요 그런 뜻으로 오병이어를 행한 것이 아닌데 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 예수 무조건 우리 왕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사건은요 진짜 만나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가 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6장 16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자 16장 16절. 자 만나가 한번 보고 있어요. 만나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자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한 사람당 오멜씩만 챙겨놔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 욕심 부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 15멜 정도 더블로 한번 숨겨놔보자, 갖다 놔보자. 그래서 그걸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은 꼭 있어요. 아유 왜 5멜씩만 한 사람의 5멜씩만 거둬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날 다 그만큼 해서 채워 먹일 텐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더 챙겨 놓으니까 나중에 냄새 나고 벌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기라는 모세가 노하지요. 무리가 아침까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빛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2오멜씩 거두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유월절 전날에는 2오멜을 챙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더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이 준주 그날에는 음쓰리라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려 나갔다 얻지 못하니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일곱째 날에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두 오멜씩 챙기더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꼭 또 안식일 날 또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죠. 싱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일곱째 날은 안식이니 그날을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들으라 해. 예?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될 건데 어느 때까지 내 말을 거역할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었거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예,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고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멜에게 채워서 너희에게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광야 40년 동안요 그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줬어요.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는 이유는 그 만나는 너희를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 그 만나 먹으면 죽는다. 결국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영원한 만나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 그 떡이 누구냐? 예수다.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먹는 자는 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든지로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맞은 설교예요? 틀린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만나이신 예수를 만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 건데 그걸 모르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뭘 안 채워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또 짓지 않았습니다. 예, 자급자족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구원의 주체는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정말로 너희가 만나를 원한다면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것이 진짜 너희의 만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로 가봅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가봅니다. 자, 좀 기니까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는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29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오늘 최승희 지사님 열심히 오늘 참 이제는 이제 완전한 주부 다 됐더라고. 예, 와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고 왔어요. 예, 여러분 그것은 예배당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막 단기 선교 으쌰으쌰 우리 가자. 아프리카를 내게 주라.
그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너희에게 그 만나 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만나만 달라 그래요. 그 먹고 죽는 그 만나, 육신을 채우는 그 만나만 달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아버지 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안다는 거예요. 그 누이들도 안다는 거, 형제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래? 못 알아먹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제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를 했냐 그러면 하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설교를 빼먹었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설교를 빼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어도 성도 하나도 설교 안 빼먹고 끝까지 가겠다. 예. 저번 주에는 내가 성경 구절 읽다가 그냥 넘어가고도 하고 그랬어요. 왜? 예,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막 힘들어해서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건너뛰었는데 아무리 힘든 표정을 지은다 해도 저는 절대로 설교를 건너뛰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날 이 설교 이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양식이에요. 자, 44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는 그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오병이의 사건의 핵심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 먹으면 죽는다. 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광야에서 행하는 목적은 뭐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다. 그것 먹어야 너희가 살아.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사근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 때문이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어야 산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빈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이 아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한 도성은요, 빈들에가 있어요. 영문 밖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빈들에 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 봅니다. 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문 밖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이 다 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찾아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죠? 힘들지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원한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는 세상에 보이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주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했으면 여러분 두 눈이 펄펄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빈들로 나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어떤 노승이요,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는 불교자가 아닙니다. 노승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구하는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빈들로 부르십니다. 왜냐?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빈들로 자꾸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부자로 살고 더 잘 살아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자꾸 내 백성아 그곳에서 뿌리 내리지 말고 자꾸 나와라, 그 무서운 형벌에 참여하지 말고 자꾸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자, 계시록 18장 1절 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의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도 무너지고요. 예,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도 이 땅은 무너집니다. 안철수가 돼도 무너져요. 유승민이가 돼도 무너집니다. 심상정이가 돼도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누가 돼도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여졌더니 또 내게 들리니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늘의 음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외치는 것은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진노에 참여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걸 외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듭니까? 세상에서 끊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예, 세상에서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양식으로만 만족하는 새물결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